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에녹을 뺐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 자세. 가인의 제사는 마치 하와가 아담과 죄짓고 무화과나무로 옷을 입고 있듯 부끄럽고 수치가 드러났거든요.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첫 새끼 또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연락하시고 의로운 자라. 마치 하나님이 무화과나무를 위해서 수치가 드러나니까 너무 흉물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그 죄를 덮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못 가요. 믿음으로 정성껏 모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연락되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돌짝, 가시밭, 엉겅퀴가 되면 말씀이 들어왔다가 나가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면 말씀이 바다, 가인과 아벨의 믿음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을 함께 심고자 저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마음을 열고 기쁜 심령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전문 연구기관에서 인간의 수명, 즉 미국에서 가장 명사들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조사를 했냐? 어떤 사람이 가장 수명이 길고 건강하게 사는가에 대해서 그 기관이 일일이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다 조사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월등하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종교는 뭘까요? 여러분,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 계산을 놓고 물어봤답니다.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다른 종교에 비교해서 건강하게 수명이 오래 사는가? 일단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도, 찬양, 예배, 또 찬송. 그 뭘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수명이 건강한 이유는 뭘까요? 모든 내 마음의 우울증, 내 마음에 갖고 있는 근심 덩어리, 그런 걸 모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뱉으니까 그 속에, 우리 마음속에 잠재 있는 근심 덩어리, 필요 없는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즉 탄산가스가 나가고 맑은 그 산소를 우리 몸에 넣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건강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개신교가 건강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심 걱정 안 하잖아요. 찬양 드리잖아요. 예배 속에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뭘까요? 기도, 찬송, 예배, 그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우울증 환자들을 조사해봤더니 그 자기 속에 잠재해 있던 그 감정, 찌꺼기들을 털어버리지 못해요. 그리고 먼지가 여러분 쌓이고 쌓이다 보면 수북하잖아요. 그러듯이 내 감정의 찌꺼기들을 그때그때 소환하지 못하면 먼지처럼 쌓여서 그게 여러분 정신현상으로 드러난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먼지가 쌓이면 여러분 그곳에 곰팡이가 피고 또한 나쁜 세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사람을 좌절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런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연구기관에서 나와서 그 모든 것을 결과로 뭔지를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큰 은혜구나.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도 그 모든 것을 깨달았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근데 에녹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동행했거든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을 여러분들이 안 읽으면 몰라요. 근데 여기서 21절부터 보면 65세에 에녹은 무도셀라를 낳아요. 그런데 그 무도셀라를 낳은 후에 다른 말은 없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똑같이 일상생활에 애들을 낳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무려 300년 동안 더니 하나님이 에녹과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세상에 있지 아니한다. 저도 이 말씀을 창세기 초창기 때 믿음 생활할 때는 뭔 사람이 965세까지 살았을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에녹은 65세 때까지 믿음 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무두셀라를 낳자마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즉 세상에 묘로를 안 놔두고 하늘로 들림받았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최초로 에녹이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죠. 엘리사가 따라다닐 때 하나님 앞에 승천하고 없어요. 모세는 피스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데려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다시 부활해서 지금도 여러분 가정, 여러분들 곁에 지금도 여러분들하고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요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동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동행하더라. 그래서 동행이라는 것은 주야로 내가 잠잘 때나 또 내가 일상에 일할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동행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동행하더라 여기서 2번 나와요. 반복으로.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에녹만큼은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고, 또한 오늘 이렇게 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면 하나가 될 수도 없고 또 동행할 수도 없다. 즉 두 사람이 코드가 잘 맞고 영적으로 소통이 되어야 동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7대 son 에녹은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면서 바로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에녹을 특별하게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셨어요. 근데 에녹 이름이란 건 뜻이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969살을 살고 제일로 오래 살고 하나님 품에 안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7대 son 에녹을 통하여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동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암시고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무두셀라가 969살에 죽어요. 그런데 창세기 7장 11절 대홍수가 납니다. 노아를 통하여 대홍수가 나는데 무두셀라가 나올 때부터 300년 동안 동행하며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러나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969살에 죽을 때 7장 11절 창세기 11장에 대홍수가 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창조하시고 사명 주시고 불러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동행하신 이유는 머리칼까지도 세신 하나님의 뜻은 1.1획도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969살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은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에녹을 선택해서 너는 나와 300년 동안 동행하자. 그럴 때 에녹은 말씀을 쫓아가므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홍수 심판을 하실 줄 그런 주권을 믿고 날마다 왜 동행했을까요? 그 뜻을 알거든. 에녹은 내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도셀라를 나를 통하여 있게 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너무나도 죄악이 꿈틀거리고 너무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에녹은 믿음을 가지고 입을 다물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 2021년도 배우가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리라. 그 속에 잠재되어 있던 말씀은 포도나무 교회 우리 복된 성도들도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면 하나님이 조상으로 믿음으로 축복으로 엮어 나갈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올해 성도 여러분 바른 믿음 바른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음속에 오로지 말씀을 붙들고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왜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께 300년 동안 동행했는가? 그 모든 구체적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모든 주석학자들 또한 신앙학자들이 견해가 불문해요. 그러나 딱 한마디로 에녹을 정리를 했어요. 에녹은 무도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계시를 보여주셨을 거다. 그러므로 세상을 속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300년 동안 순종함으로 무도셀라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홍수가 나는 그런 그릇으로 섰을 것이다. 그래서 에녹은 첫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말씀 안에 교제하며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300년 동안 동행함으로 에녹을 통하여 무두셀라를 통하여 또한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홍수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병사가 군대에 근무하는데 자기 개개인의 생활에 얽매이지는 않는다. 용사로 부름으로 사명을 가지고 그 군대에서 자기 소속에서 병무로 병사로 근무하는 것이 에녹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즉 군인들은 목숨도 내놓잖아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목숨을 내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동행하면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셔서 여태까지 21년도 걸어가는 그 길이 내 길이 아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길이 될 때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공의하고 존귀한 가정으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요. 근데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럽니다. 엘리야야, 이제 너는 바톤을 엘리사에게 넘겨라. 그래서 엘리사를 부를 때 하나님이 부름을 받을 때 엘리야는 12겨루 소를 땅을 갈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는 그대로 놔둡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마지막으로 가족들,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라. 그래서 엘리사는 고향의 마지막
내 고향 아브라함이 내 고향 본토 집을 떠나라 했을 때 말씀을 쫓아가듯 엘리사도 모든 것을 접고 마지막 잔치를 하고 부모님께 인사하고 말씀을 따라 사명의 길을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엘리사야 이제 나는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 품으로 간다. 그러니 너는 베델에 머물러라. 아닙니다. 나도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에 머물러라. 아닙니다. 나는 엘리사 선생님을 꼭 붙들고 동행하겠나이다. 요단에 머물러라. 아닙니다. 길갈에 머물러라.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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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왜 이렇게 베델에 머물기를 원했을까요? 베델은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 또한 여리고 성도 일주일 동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루에 몇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동행함으로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요단은 제사장들이 순종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던 동행 길갈은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릅니다.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할례를 해라. 길갈에서 그러므로 요즘에 너무도 좋은 세련되는 그런 칼보다는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 부싯돌은 뭘까요? 하나님이 동행했던 그 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붙들었어요. 말씀을 붙들었어요. 거기 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여리고 요단 길갈 베델, 우리 하나님이 머무는 곳, 말씀이 머무는 곳,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에서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승천하기 전에 그럽니다. 엘리야가 그럽니다. 엘리사야, 너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을 구하구나. 뭐라고 할까요? 엘리야 선생님보다 나는 시골 사람입니다. 나는 본업이 농부였습니다. 엘리야 선생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엘리야 선생님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나도 그럴 때 엘리야가 부름을 받을 때 엘리사 농간고 있을 때도 겉옷을 줘요. 그러면서 겉옷을 줬더니 그렇게 엘리야를 쫓아다녔던 엘리사는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엘리야가 승천했어요. 왜? 동행함으로. 그랬더니 그 겉옷 자락을 갖고 다니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그 강을 건널 때 그 강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과 동행했던 엘리야의 모든 능력,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 능력을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나님 하고 강을 쳤던 그 순간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과 동행했던 엘리야의 모든 사모했던 그 믿음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부여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되 에녹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 또한 엘리사처럼 끝까지 누가 뭐라 해도 어둠의 영이 역사해도 주변 사람들이 역사해도 장애물이 있어도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가정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창세기 5장 24절에 봤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포인트가 뭘까요? 동행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도 끝까지 엘리야의 하나님을 부여잡으면서 끝까지 목숨 걸고 군인이 병사로 목숨을 내놓고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며 병사의 의무를 다할 때 또한 엘리야가 이렇게 너는 어려운 것을 구하구나 그랬을 때 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더니 엘리사는 영감의 갑절 엘리야보다 더 많은 능력을 엘리사에게 부어준 줄 믿습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욕심을 냅시다. 무슨 욕심? 믿음의 욕심.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제사, 예배, 동행하는 믿음. 말씀으로 붙들고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동행하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절대절명의 순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하고 찾고 울며 불리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고3 엄마들 한 해는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눈보라가 쳐도 비바람이 쳐도 내 새끼를 위해서 새벽기도 아파도 새벽기도 그렇게 불철주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대학 들어가고 모든 그 아들들 문제가 풀어지면 평상시에도 새벽기도를 안 한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갔다 오고 그럴 때 모든 목사님들은 그런답니다. 저렇게 고3 때처럼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은 무언들 못하겠노. 그렇지만 내가 벼랑에 서 있을 때 내가 이 길에 있을 때 무너져 버린답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던 거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거 좌절하고 즉 모든 탄산가스를 짊어지고 내 속에 먼지가 쌓이고 곰팡이가 피고 세균이 득실거리며 그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처럼 모든 부모님들은 위기가 오면 넘어지고 자빠져서 울면서 목사님들을 많이 찾아온답니다. 호세아 6장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이방신을 이럴 때 호세아가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말씀과 동행하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랬어요. 너희들 호세아 6장 6절에 그래요. 너희들 번제 제사 중요하지 않다. 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걸 나는 원한다. 하나님의 근본 성품이신 것을 실천해라. 잠언 28장 9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머물 때 불기둥 따뜻하게 해줘요. 구름 기둥이 시원하게 해줘요. 그때는 모세한테 아멘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여러분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도 에녹처럼 축복받고 아벨의 제사처럼 축복받아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 마음에 말씀이 살아있는가? 내 믿음이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뒀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불못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하고 동행합니다. 믿을 때 말씀은 역사하시고
이방 왕이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22장에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동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어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을 붙들고 동행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한 축복의 길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미라클이라는 거기를 치고 들어가세요. 그걸 안 하면 유튜브에 박이만 치면 뜹니다. 이 청년은 28살 때 내 얼굴을 봤더니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키도 좋죠, 핸섬하죠, 모든 언어 구사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28살 때 인턴으로 일하면서 외국 회사에 이렇게 의류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며 동분서주했더니 정직으로 하는이 됐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뗄 듯이 좋아. 인턴이 정식 직원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뗄 듯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술 친구들이 그날 파티를 열어줬어요. 그랬는데 술을 먹고 필름이 끊겨 그 뒤로는 몰라요. 눈 떠 봤더니 중환자실. 의사의 선생님 말씀이 당신은 평생 밑에는 못 쓰고 휠체어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다. 청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깊이 믿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신앙생활, 아버지도 신앙생활 안 했어요. 그래서 눈 뜬 후로 그 청년은 그랬어요. 나는 이대로 머물 수가 없다. 나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된다 하고 그때부터 주님을 찾았어요. 병실에서 찾더니 이름이 이에요. 박이, 너 남을 사랑하라. 남을 위해서 기도해라. 병실에 있는 중증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줬는데 박이는 용수철처럼 받아쳤어요. 내 몸이 이러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누구를 내가 생각하겠습니까? 반은 엉망조로.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사랑해라. 남을 사랑해라.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해라. 그럴 때 그때부터 이 박이 청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입밖에 없어요. 남이 밥도 줘야 되고 남이 물도 먹여야 되고. 왜? 뒷목 중추를 다쳤기 때문에 휠체어에 의지해서 겨우 입만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청년은 휠체어를 타고 모든 운동, 재활 운동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 손으로 다 해요. 걸으면 못 걸어요. 그러면서 피 범벅이 된 아들을 중환자실에서 붙들고, 그렇게도 지적으로 돈 아버지 모든 것이 갖춰졌던 아버지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일어나게 하소서. 그때 절대절명의 순간에 아버지가 하나님을 찾았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걷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도 믿음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그 박이 청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지금 나는 내가 건강했던 모습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남의 손을 빌리자니 너무나 단답하고, 지금은 작은 것에 감사하며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책 볼 수 있고 내가 일체를 타고 한강을 5시간씩 고된 훈련을 해도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에 사는 것, 동행하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한 가지 예만 들을게요. 울산에 사는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내 자식이 당신하고 똑같아요. 울며 불며 했는데 이 청년이 비행기를 타고 직접 울산을 갔어요. 그리고 그 소망이 없고 낙오된 목사님 아들에게 희망을 줘서
지금 그 박이 청년이 28살에 지금은 34살에 그 어려움, 하나님을 몰랐던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어서 그 목사님 아들도 지금은 자기 일하컬 그 회사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편집을 맡고 있답니다. 박이 청년은 아무것도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랑해라, 작은 것에 감사해라.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은 여러분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행복하답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박이 쳐봐요. 그럼 바로 떠요. 젊은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했습니다. 지금은 그 청년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꿈이 없고 좌절했던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희망을 주고 위로해 주고 행복을 주고 꽃을 피워나가는 박이 청년은 그 근거가 뭘까요? 건강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 걸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목숨 걸고 동행함으로 말씀 안에 금년 한 해 내가 하고자 하면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세요. 나를 내려놓으면 나 대신 누가?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길을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꿈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일어서세요. 오뚜기처럼 무엇으로? 말씀으로.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